한 주간 동안 야곱을 묵상했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먼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비록 자기를 속인 아들이지만 먼 길 떠나기 앞서 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당부하고 기도하고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8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버지의 당부는 한 가지였습니다. 결혼 잘해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외삼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 내용 당부했고 또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어디 가든지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 가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 잘 섬길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당부이기도 하며 기도였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우리 부모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정말 중요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느덧 이제 커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곧 5월 달에 결혼하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자녀가 있고 또 내년 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비 부부들이 지난번에 왔다 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가정을 세워가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 중에서도 이런 제목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좋은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되어서 어디 가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하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도의 가장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우린 말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 믿으시죠? 말씀 뭐라고 약속하고 계신 건가 하면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주마. 말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 야곱의 기도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3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기도에 여러분 뽑게 되어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5월 남은 올 한 해 계속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과 에서의 삶이 서서히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바라보는 대상이 다릅니다. 에서가 바라보는 대상, 6절 한번 보시면 6절 에서가 본즉 이렇게 나오죠. 또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에서가 바라보는 것은 환경을 계속 바라보고 사람을 계속 집중합니다.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다릅니다. 12절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에 꿈의 본즉 또 나오죠.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계속 두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계속 나오죠. 본즉 보는데 에서는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환경 보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데, 근데 그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밖에 바라볼 뿐이 없습니다. 처한 환경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길을 가는 중입니다. 바다나라 외삼촌 집까지는요, 이 부엘세바에서
약 900km, 1000km입니다. 거의 한 달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성격이 정반대 아닙니까? 에서는 남자답습니다. 사냥을 좋아합니다. 들로 뛰어다닙니다. 에서는 늘 사냥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먼 길 가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까? 먼 길을 떠났던 경험이 수없이 많지만은 야곱은 늘 어머니 품에 있었습니다. 아마 집 그렇게 멀리 떠나본 적도 없어 보입니다. 늘 치맛자락에 쌓여 살고 있던 야곱이 이렇게 멀리 떠난 적도 처음일 테고, 그렇게 살아온 야곱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야 되고, 더더군다나 지금 그냥 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죽일지 모르는 사람이 날 쫓아오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 절박한 심정 속에서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밤이 되자 야곱이 이제 어느 날 하룻밤을 머물렀는데, 그 머무른 곳이 오늘 베델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90km입니다. 거리가 한참 올라갑니다. 그럼 그 첫날 밤이 아니었겠죠. 떠나서 하루에 90km 걸어갔겠습니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 3일 정도는 지나간 겁니다. 근데 보면은 3일을 아마 야곱은 어쩌면은 그 3일 밤낮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위험한 상황이니까. 빨리 안전한 곳을 확보하려고 그냥 이 밤에 보이지 않는 밤에도 그냥 쉴 새 없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 것이 여기 베델까지 온 겁니다. 이 밤, 참 이 광야의 밤은요 칠흑까지 어둡습니다. 우리 최근 성지순례 다녀오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시내산을 오를 때 한낮에 올랐잖아요. 해가 쨍쨍 내리던 때 시내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에 일찍 내려온 사람들은 뭐 주차장까지 조금 일찍 내려온 사람 왔겠지만 좀 뒤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 못 내려왔는데 그냥 밤이 돼 버렸어요. 서서 해가 지더니 그냥 해가 딱 떨어지자마자 완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냥 칠흑한 어둠이 되더라고요. 다행스럽게 다 이제 핸드폰 하나씩 들고 플래시를 비추면서 내려왔는데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빛 하나 없으면 앞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밤입니다. 또 그런 밤에, 캄캄한 밤에, 정말 세상에 빛 없는 밤에 별이 뜨면 또 아름답죠. 티벳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별이 뜨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티벳 고산의 한 3,000m 넘는 곳에서 이 밤은 또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별이 아름다운 것도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별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안전한 곳이고 문제가 없어야 별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지금 야곱은 오늘 제목이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한 번도 집을 이렇게 떠나본 적도 없던 야곱이 저 멀리 들려오는 들짐승의 울음소리,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방황의 시간, 이 환경, 또 광야의 밤은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 밤에, 정말 춥고 배고픈 그 밤에 무슨 별이 보여요. 눈에 들어와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시간쯤 되고 그 환경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경은 에서와 사뭇 다르지만 그렇게 환경 속에 처해 있던 야곱, 그가 복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표현해 보면은요, 11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나와있죠. 해가 졌다. 해가 져야 별이 보입니다. 인생에 의지하던 해가 사라져봐야 하나님의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가 놀라운 겁니다. 해가 안 지면 지금 이 하늘에 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해 때문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냥 있습니다. 저 너머에. 근데 져야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그 뒤에 보겠지만 늘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의지하고 있는 해들이 너무 많아요.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보입니다.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해가 사라지면, 내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면 진짜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요. 보인다라고 하니까 뭐 눈으로 보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이 종이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그냥 입체적으로 마음에 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돌로 베개를 삼아 잠을 청해했던 그곳이었었지만은, 그런데 천국입니다. 그곳이. 왜?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천국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해마저 사라져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야곱.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 밤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5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과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역으로 그곳에서, 저 하란 땅에서 이 땅을 왔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끝이 있을까 싶었던 아브라함, 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 어머니 고향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잖아. 외삼촌집 가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이 길 오셨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맞이하려고 자기 고향 땅 보내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며느리 맞이해 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 길 오셨지. 이 길 오시도록 우리 할아버지도 인도하셨고 어머니도 인도하셨지. 그런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도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의 아버지와도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하마.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가까이는 우리 부모의 하나님, 그분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내 자손을 퍼져가게 하마. 이 동서남북을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12장을 잠깐 보시면은, 자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2절 3절 12장 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었지만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 변함없음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을 불러내셨던 것 같이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놀랍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마, 지켜주마, 떠나지 않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면 뭐 더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떠나지 않는다면 든든하죠. 이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정도 약속의 말씀은 야곱이 뭐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올 때 주셔야 될 말씀들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복은커녕 징계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상황 아닙니까? 아버지 속였습니다. 형 속였습니다. 축복 가로챘습니다. 근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놀랍게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됩니까 지금 야곱이?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자격은 뭔가 하면 사랑이 자격입니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을 주시려고 이미 이 태중에 이 두 아들을 품었을 때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자인 이 야곱 우리 모두를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기시느냐? 대속물로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야곱과 같습니다. 지난 삶이 야곱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냥 어쩌면 뻔뻔스럽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태 조건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내게 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눈이 열려야 보이잖아요. 눈이 열려야 잡잖아요. 내가 보여서 잡으면 내 것이 됩니다. 말씀은 내 것이 됩니다. 약속은 내게 이루어집니다.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게 되는 겁니다. 요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미 주님은 넉넉하게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전에 지은 죄, 지금 현재 연약해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도 십자가 사랑에 비하면, 십자가 지불한 대가에 비하면은요 물 한 방울도 안 돼요. 우리의 죄는 넉넉히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야곱과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야곱은 믿음이 됐어요. 이 말씀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나니까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믿어졌습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 말씀 믿어졌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여기 계셨구나. 16절 여기 계셨구나. 여기 난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눈이 떠지길 축복합니다. 떠져야 보인다니까요.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두려움이 두 번 나옵니다. 이 두려움은요 공포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몰랐는데 계셨다. 여러분 옆에 딱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할 때 갖는 느낌이 뭐겠습니까? 두려움도 맞아요. 근데 두려움은 그냥 조금 전 그냥 뭔가 모르는 그냥 해함에 대한 두려움, 인생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형을 두려워했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믿음이 생기면 형 안 두려워합니다. 세상 안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주님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 두려워하고 살고 있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눈이 떠져서 보여지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이 머무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합니다. 돌베개 삼았던 벽에 돌을 세워서 기둥 세우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라는 지명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 성전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다. 진짜 하나님 중심 모신 사람 안에 성령이 모신 성령의 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어디나, 그것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도 베델이 되지만, 참 유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 제사장들은 만들어진 성전마저도 강도의 속을 삼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인데, 성경 잘하는 사람들인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머릿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도 강도 독을 삼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가 어디 처해 있든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델입니다. 베델.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제목이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그럴 때 만나죠. 있죠, 여러분.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잠이 깼는데 잠이 안 와요. 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 때쯤 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다음 세대들은 야행성이라 잠이 안 오는 거고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안 올 때는 큰 짐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가 내 눈앞에 있거든요. 두렵고 초조하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널 지켜주마. 이 말씀이 믿어져서 오늘 야곱과 같이 고백하는 애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여기 계시지 지금. 그러면 담대함이 생길 겁니다. 괜찮습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거기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야곱 죽게 안 두시죠?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가게 만드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